할렐루야!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처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더 집중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자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이죠. 익숙한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한 번 더 나누면서 소망하는 것은요, 이 시편 23편의 표제가 다윗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은혜, 그 믿음 생활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다윗처럼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기서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죠. 그것이 이름처럼 되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자, 나와 관계 있는 분,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그는 고단한 인생, 힘든 인생,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소외를 받았고요.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요. 아들에게마저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인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었을까요? 억지 고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풍성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필요함, 물질적인 것들, 그
그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풍성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딱히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부족함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비결이죠.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아플 때도, 괜찮을 때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2절을 읽어볼게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이 시편 23편 다윗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나 뉴질랜드와는 많이 다릅니다. 척박한 광야 지역이죠.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들을 위해서 풀과 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시편 23편 2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렇게 양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인도하심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에고 에임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나누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양은 눈도 나쁘고 잘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심지어 자기 멋대로인 동물이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다윗이 목동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의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던 목동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양에 대해서 잘 아는 다윗이 자신을 바로 그 연약한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요.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28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무슨 뜻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그 모든 순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인도하심 3절입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죄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양이라는 동물,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풀과 물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가다 보면 양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또 그렇게 많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 연약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족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마 그림이나 사진에서 그런 것들 보셨을 텐데요.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 그리고 찾아내서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오는 목자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제자리로 데려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리는 어떤 자리, 어떤 길일까요? 오늘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요, 바른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의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바른 길, 의의 길, 곧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리고 다윗은 그 길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를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이라고 고백해요.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 생명의 빛을 간직한 질그릇.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간직한 질그릇.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질그릇,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내가 봐도 참 한심한 듯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를 표현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은요, 당신의 양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물과 풀을 찾으러 이것저것을 다니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팔레스타인 지역, 황폐한 곳, 그렇기 때문에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으러 다니다 보면 반드시 죽음의 그늘 골짜기,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계신 분들은 그 각주를 보시면요, 어두운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곳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망가지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위한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힘들고 아픈 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대기, 말 그대로 막대기입니다. 쉐베트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동물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장비, 또 때로는 양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갈 때 그 양들을 툭툭 치는 그 장비, 양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지팡이라는 단어는 미슈에넷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무엇이죠?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늘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막대기와 지팡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여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잘 아실 거고, 청년분들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성숙해감에 따라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엄청난 사랑.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더욱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들. 그런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양들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아버지의 집. 지난주 우리 준호 전쌤을 통해 선포된 말씀과 그 전주 우리 기영 전쌤을 통해 선포된 말씀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5절 6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차려주신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수 앞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원수는 존재하고 악한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 둘째,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대상이 존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왔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즉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릅니다. 선하심,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자심,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좋음,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간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좋음,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의 모습들인데요. 이 은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and see. 이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집.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 주님의 집,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가 앞에서 시편 나누면서 계속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아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더 선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곧 끝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가 있는 인생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가 있는 인생. 그 목자의 인도하심, 그 목자의 함께하심, 그 목자의 보게 하심을 누리는 인생.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목자가 있는 인생, 목자를 따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